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화,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20번째 날, 강림절을 기다리는 20번째 날, 그 수는 666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모든 가족에게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또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춥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따뜻해지고 복된 날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으로 그 수는 666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개역개정으로서 말씀을 한번 읽고 또 세 번역으로 먼저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에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말씀이 마음에 걸리도록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으로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에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어보십시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고 또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림절 묵상집 20번째 날 묵상집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신방 갈 때 가끔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보통 500 몇 호면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서 용감무쌍하게 벨을 누릅니다. 그런데 엉뚱한 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아파트에서는 500 몇 호면 4층인 겁니다. 4자를 아예 빼버린 거지요. 덕분에 생전 처음 보는 분을 송구하게 아련하고 다시 한층 내려옵니다. 우리는 왜 사자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사자가 죽을 사자와 음이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사자를 제일 선호합니다. 4번 타자가 제일 잘 치니까요. 또 사자는 동서남북 사방향을 지시하는 숫자로 완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숫자에 대한 선입견이 문제지요. 서구 사람들은 육자를 싫어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이면 가장 불길한 날이라고 하지요. 13일 일주일 7일 이후에 6일째 되는 날이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한때 바코드가 6이라는 수와 관련이 있다면서 사탄의 징표라고 거부했지요. 요즘에는 피부알에 심어서 인증과 거래에 사용하는 베리칩을 사단의 표시라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서를 문자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육자를 혐오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타난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입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 666이 8을 가리키는 암호라고 풀었습니다. 666은 1에서 36까지를 합한 숫자이고, 여기서 다시 36은 1에서 8까지를 합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8자를 숨긴 교묘한 암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7장 11절에 나오는 8번째 짐승으로 8번째 황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른 학자들은 666을 소위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 숫자로 환치되는데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그 수를 합하여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는 로마의 화제로 유명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박해당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적어도 90년 이후라고 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이 666을 그리스도인을 극심하게 박해한 황제, 곧 환생한 황제 네로라고 보기도 합니다. 과연 이 666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로일까요? 도미티아누스일까요? 아니면 히틀러도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라는데 히틀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666일까요? 대체로 의견은 환생한 네로나 도미티안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666이 어느 특정인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을 끼워 맞춰서 특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666이 도미티안이라고 확정된다면 그게 무슨 중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확실하다면 죽은 도미티안의 무덤에라도 쫓아가서 666이라고 깊이 새겨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죽은 네로나 도미티안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보면 6이라는 숫자는 7에 하나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많이 모자라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더 문제라는 말일까요? 7이 창조의 완성을 뜻한다면 6은 인간의 창조를 말하기도 하죠. 박해자 황제는 한낱 인간 6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도 스스로 신 7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모자라는 인간 666을 신 7로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이 한낱 인간임을 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꼭두각시 짐승일 뿐입니다. 네, 오늘 그는 666입니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많은 이단들이 666에 대한 그 정체를 밝히려고 많이 혼란을 가져왔던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그러다가 요즘은 또 눈의 각막에 또 그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각막을 읽어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짐승 666이 아주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결정, 사람들의 윤리, 사람들의 마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받으면 지옥에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666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짐승의 표에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게르마티아 숫자를 지지하는 편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바로 네로를 나타냈던 그런 666, 결국은 666은 감춰져 있는, 그래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대놓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핍박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림절 묵상집의 저자는 거기에 자신이 한갓 인간임을 망각한 사람이 바로 사탄의 꼭두각시고 짐승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있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666이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666의 핍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성령님을 우리의 정말 보혜사로서 인식하고 그분들을 따르면서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에게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666이 와서 나의 그런 인격적인 신앙적인 결정을 뒤집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표 하나가 나의 그런 모든 인격적인 그런 고백을 갈아엎을 만큼 대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과 이성, 영혼을 잡은 존재, 그런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666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개인, 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결정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피해가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가 오더라도 변함없는 결정, 하나님 앞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어쩌면 우리의 욕망이 가져오는 666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신실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고양하고 더 신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 이 굳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여기는 사탄의 힘, 그런 권력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움츠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 그 믿음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666이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 도망다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러한 곤고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서 주님을 향한 갈망,
열망, 그분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누구였던 간,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을 비워서 다른 데 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만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